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교회다운 교회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라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는 진리 위에 더욱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이렇게 굳게 섰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교제에 또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영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교제들을 나누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음 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초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증인의 삶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그 일어난 사건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면 좀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증인의 삶이라는 포커스에다가 비중을 두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포커스에서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기적을 베풀어서 고치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인 거죠. 교회의 시작과 함께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적은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와 관련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포커스가 다르긴 했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굉장히 방대하고 엄청난 주제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 그 백성도 있다. 그리고 그 통치자의 다스림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개념에서 시간과 영역의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이러면 대한민국은 몇 년도에 세워져서 몇 년도까지 존재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시간이 있죠. 그 앞에는 뭐예요? 조선.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한 나라 한 나라마다. 그 다음에 영역이 있었어요. 영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은 다 뛰어넘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굴복당해서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다 제압하고 축출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혼내고 나가라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지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하십니다. 귀신이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짓이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귀신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나는 너를 반드시 쫓아내고 말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선언하시고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인 행세한 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주인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거든요. 진짜 주인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게 누구였다고요? 사단이었다고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진멸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단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의 싸움, 사단과 예수님과의 이 싸움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힘을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 몇 명이라도 자기가 영원토록 멸망당할 그 고통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런 메시지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씨 뿌리는 비유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죠.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 이런 비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만 볼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뭐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주권적으로 임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웃은 누구인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함께 세워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이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의로운지,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로운 자야.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셨죠. 여러분, 이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기적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기적의 사역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면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는, 여러분,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불치병이야. 완전한 장애야. 그걸 분명히 밝혀놓고 그 장애를, 그 병을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으로 죄로 인한 죽음과 병, 장애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사도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고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교회가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되어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해서 새롭게 나타난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고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 교회,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서 다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 자신이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그 가르침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그 가르침과 함께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그 가르침이 진리구나, 그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니구나, 메시아가 진짜,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전달된 이유가 가르침 이후에 나타났던 기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셨지만 그것과 함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종합해서 이렇게 다 생각해 보면 지금의 교회도 올바른 말씀과 함께 기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말씀과 기적이 균형을 잘 맞춰서 진리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생각할 때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빨리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잘 맞춘다 하더라도 감성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고 빨리 반응하게 됨으로 인해서 잘못될 우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잘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가르침이 많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까? 가르침이 월등히 많습니다. 가르침이 월등히 많고 그 사이사이 필요할 때 이 기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른 건 뭡니까?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그들에겐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완전한 진리인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들, 그 다음에 양피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말씀들이 그들 손에 들려져 있었고, 이렇게 완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지금 완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기적이 적절한 비율로 동시에 일어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세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위험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신비주의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신비주의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러분, 신비주의가 왜 위험해요?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열왕기상 좀 전에 읽다가 지금 수요기도 들어왔는데, 열왕기상 읽으면서 말씀 보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 거짓말로 막 사람을 꿰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열왕기상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읽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유인하고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선지자들은 없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환상이나 환청,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에서도 확인했듯이 사단도 신비로운 일을 일으킴으로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주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합당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진 후로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기적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꼭 필요할 때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기적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그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고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눌린 자들이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세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뒤를 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모든 영역이 그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기 위한 온전한 순종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딱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찾다 환상과 환청과 기적 등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벌써 40년, 50년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만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 나머지는 모두 대가를 지불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갖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을 가지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